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 116편 1절부터 끝절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형하리로다. 나는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재미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의 재미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반대로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도를 들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속하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고 믿음을 중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게 사실일지 궁금합니다. 과연 사람이 믿음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말일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를 미혹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 로즈가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선미로 달려갔다가 거기서 주인공 조 도슨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가 로즈의 생명을 건져준 것입니다. 바다에 뛰어내리려고 하는 로즈의 마음을 되돌린 것이 그 남자예요. 그런데 조가 무슨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인생은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을 해서 뛰어내리는 것을 막았느냐? 지금 뛰어내리면 엄청 춥다고 말했어요. 저 물이 엄청 추울 것이다 라고 말해서 로즈가 안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모순이지요. 죽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추운 건 싫어. 인간의 모순이 죽고 싶은 것 같은데 괴로운 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영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우연한 것 같지만 누가 문을 두드린다든가 밧줄이 끊어진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되돌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한민국의 목사님이 한 번은 너무 낙심해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봐라.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봐라.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용기가 있다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혼할 용기가 있으면 살아봐야 돼. 사람들이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용기도 없으면 사는 게 낫지요. 사람들이 consequence, 자기가 생각하는 것의 그 결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무엇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하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결코 내가 원치 않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 자체를 내가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그걸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도를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할 때 신기하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면 신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신기하게 생각이 됩니까? 그 이유는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는 부분적으로 의심하는 면이 있어. 설마 어떤 아이가 지붕 위에 올라가 놀다가 가파른 경사에서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했어. 그대로 떨어지면 추락사할 텐데.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순간에 거기 지붕에 있는 못에 바지춤이 걸렸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괜찮아요 그러더래.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설마 생각하지 않아.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구하던 것을 응답을 받고 나면 이제 됐다 하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참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기도를 쉬고 기도가 응답이 돼도 기도를 쉬려고 합니다. 많은 엄마들이 아이 입시를 앞두고 새벽 기도회를 나오다가 입시가 끝나면 더 이상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건 얌체스러운 것입니다. 그건 9명의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낫기는 했는데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돌아옵니까? 나았으니까.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내 소원을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주님을 떠나고, 기도가 응답이 돼도 주님을 멀리하는 참 이상한 속성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를 시작했더라도 소원을 이룬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편 저자가 2절에서 하는 말이, 그 귀를 내게 기울여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죠. 평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 아무 말이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시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 사람에게 물어볼 수 없는 질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을 물어봐요. 무슨 말이든 하세요. 유창한 말이 아니어도 돼요. 경건한, 거룩한 그런 기도문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룩한 기도란 기도는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더 기발한 기도의 기법을 발명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별의별 수다를 다 들어놓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그래서 말이야, 내가 그래서 말하는 건데, 그래서, 전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뭔가 체계를 갖춰야 되고 뭔가 명분이 있는 말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설사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공손한 말이 아닐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공손하지 않은 말이라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도 내가 뭔가 하나님에게 불평을 할 말이 있다든가 의구심이 있다든가,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라든가, 하나님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열심히 일해보세요. 하나님 좀 열심을 내보세요. 제가 응원해 드릴 테니 하나님 그게 공손한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의 말이에요. 자기의 진실이, 평소에 느끼는 자신의 진실이, 하나님이 그걸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꾸며낸 말, 듣기 좋은 말, 그러나 내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은 말, 하나님이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욥기에, 사실 욥기는 첫 몇 장과 마지막 몇 장만 읽으면 됩니다. 그게 주된 내용. 중간에 있는 수십 장은 사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 그건 성령의 영감으로 하는 말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런데 왜 욥기 저자가 그것을 거기 포함을 시켰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다. 꾸짖었는데
그럼 그걸 건너뛰지 왜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을 수십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놓았느냐. 그것이 비록 틀린 말일지라도 그들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어도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시험 공부하는 식으로 정답만 달달 외우는 식으로 신앙을 접근하려고 하는데, 사실 정답만 달달 외운다면 뭐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면 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난 믿으니 영생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제 날 데려가소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끊임없는 생각과 끊임없는 고민과 끊임없는 신앙의 씨름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런 씨름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진짜 믿음의 인물들은 다 씨름했어요. 아브라함이 첫 장부터 씨름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했어요. 시작부터 조시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기근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민이 시작되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죠. 뭐 이삭이든 뭐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세 8아들 중에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그 나이에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사울의 주목을 받게 되고 사울이 그를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호강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10몇 년 동안 도망 다녀야 되는 기구한 운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윗의 수많은 고민은 그때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의 3분의 2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의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 이유는 진짜로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을 많이 했기 때문임. 축복을 받았다며, 은혜를 받았다며, 기름 부음을 받았다며. 그럼 무슨 탄원할 일이 있다는 말이냐?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렇더라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셨지만 그런 자식도 훈련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자녀와 마찬가지지요. 자녀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애초부터 사랑해.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했어.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고생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더 대견한 자식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기도는 평생의 사명,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목사님은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안 볼 때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식으로 합니다. 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나는 즐겁다. 기도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기도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한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잘 통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은혜가 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성숙해지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장을 한다는 말이냐? 깨달음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말은 이 거리가 가까워진다, 사이가 더 좋아진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개념이고 그건 이제 좀 신비주의적인 개념, 하나님과 더 사이가 좋아지는, 사람이 더 이렇게 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건 이제 좀 신비주의적인 개념이지만 사람의 영혼이 성숙하는 차원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까닭,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말은 그냥 막연하게 가까워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에 우리가 더욱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과 결과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의 찬양과 경배 문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과의 더 친숙함을 경험하도록 도운 것은 기여한 바가 크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삶의 컨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품을 경험해서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의 영혼이 성숙해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키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식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영혼. 이 시편 저자 116편을 쓴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가 평생 기도하리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는 그야말로 만사 형통하고 무사태평한 삶을 살았겠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지.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빨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건한 사람이 되면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잘 되고 그게 마음대로 되고 소원을 이루고 문제가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나는 경건치가 않은 게 분명해. 내가 더 경건했다면 왜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왜
왜 뭐 이런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지? 예. 여러분 예수님처럼 경건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당신이 가난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새도 머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처럼 경건한 인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뭐 이런 고민이 있고 나는 뭐 몇 번 죽을 고비를 당했고 뭐 배가 파산을 했고 뭐 들에서도 위협과 어디서도 위협과 별의별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오해하고 죽이려고 했고 별의별 고생을 했다고 말했어요. 이상한 것 아닙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귀한 주의 종이라면 만사태평해야 정상이 아니 문제는 없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별의별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자도 마찬가지 그가 말하기를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니 기도발이 그렇게 있으면 눈물이 왜 있고 넘어짐이 왜 있고 사망의 그늘이 왜 있습니까? 그러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0절에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난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이런저런 곤난을 당해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지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지면 어떤 삶을 살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중에 배가 파선을 해서 겨우 그레데라는 섬에 상륙하지 않습니까? 그레데는 크리트 섬, 그리스의 크리트 섬. 산토리니로 가려면 크리트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하지요. 산토리니를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아름다워서 가면 외로움부터 느낀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고독함을 느낀다. 그런데 괜히 갔다가 나는 이런데 같이 올 사람도 없고 이 아름다움을 같이 즐길 사람도 없고 나는 고독하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 바닷가에 이제 해가 지는 그 저녁에 그 산토리니는 모든 집이 다 하얀색, 다 회칠을 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바로 그런 흰색으로 전부 다 흰색으로 페인트를 한 그 절벽 같은 그쪽에 이제 해가 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산토리니. 근데 산토리니를 갈 때 배를 타고 가는 데가 크리트 섬이에요. 크리트. 이게 바로 그레데. 사도 바울이 배가 가라앉아 가지고 겨우 헤엄을 쳐서 크리트 섬으로 올라갔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불을 피우려고 나무를 모아서 불을 때웠더니 그 안에 뱀이 있다가 뜨거워지니까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 그걸 보고 그레데 섬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정말 죽을 짓을 한 죄인이다. 바다에서는 겨우 살아났는데 땅이 뭐라 그랬습니까? 뱀에서 물리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했어요.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의인이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서 배가 파선을 해서 겨우 살아난 사람을 뱀이 물어요. 그런데 바울이 뱀을 떨쳐버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고 아무 대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경건함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느냐? 물에서도 위험을 당하지 않고 뭇에서도 위험을 당하지 않음을 통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고, 물에서 위험을 당하지만 해를 받지 않고 뭇에서도 시험이 있지만 해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원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까? 그러나 지나게 하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세. 다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 116편에도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10절에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I have believed, so I have spoken.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믿음과 언어의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대로 말을 하는 것.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믿음이 아닌 것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이라든가 무슨 흉보는 일이라든가 쓸데없는 남과 비교라든가 이런 말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는. 내가 믿는 거로 말하. 믿는 걸 말하죠. 믿음을 말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모든 사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이 난처해지면 거짓말을 하려는 시험을 받지요. 애들도 제일 먼저 거짓말하는 상대가 누굽니까? 엄마죠. 엄마에게 왜냐면 진실을 말했다가는 얻어맞을 테니까. 엄마에게 거짓말을. 엄마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애가 거짓말을 해야 될 정도라면 엄마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대화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애가 설사 엄마가 이걸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야 대화가 단절되지 않지.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연예인이 되고 그랬지만 그에게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키웠을 때, 그래서 어른이 된 다음에도 엘비스 프레슬리는 우리 엄마는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사상이 늘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이거 좋아하지 않을 거야. 평생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 자식의 생각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사람은 믿기가 어려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